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성막 공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막 공사가 시작되기 앞서서 갑자기 조금 왜 여기 들어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성막을 짓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시작되기 앞서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쁘고 할 일 많지만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지만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간직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는 거 그거 누가 못할까 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 쉬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쉬라고 하면 못 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쉬면 막 불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로 쉬게 하십니다. 그 쉼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숙한 안식이라고까지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쉬도록 하셨을까요? 얼마나 강조를 하셨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기까지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일주일 중 쉬는 하루, 그런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마치고 마침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것을 기억하는 날로서 안식일은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이 삶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만 그 삶의 끝은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는 주일에 또 쉼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신분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종이나 주인의 구분이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는 종도 있고 또 주인도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매우 심했지요. 그런 많은 차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그 안식을 누릴 그 소망을 안식일 가운데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안식일날 밥한다고 일해야 될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 하시며 그날의 모든 여인들 또한 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안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또는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안식하며 쉼을 얻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날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잠시 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모세는 그 준비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먼저 성막과 성물을 만들 때 사용할 많은 재료들이 필요 있습니다. 그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헌물하도록 말씀합니다.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죽, 실, 나무까지 성막을 짓는 데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헌물해야 될 것 중에는 비싸고 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의 재료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헌물하도록 하십니다. 또 재료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을 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의 손길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5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또 조각하게 하고 여러 기술들과 또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을 감독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성막을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재능 있는 이 성경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많은 백성들의 헌신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손길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백성들은 기쁨의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의 감동대로 성막에 지을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또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만큼 금과 은과 놋처럼 폐물로 지니고 있는 것들을 내어드린 사람들도 있었고 보석과 같이 귀한 것들 한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족장들이 감당했습니다. 또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될 많은 실들 그것들이 지금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일일이 실을 자아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지을 재료들은 몇몇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충당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자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냥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원으로 채워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재료의 준비, 사람의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준비 중에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세운 이도 있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을 내어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재료들이 헌물되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막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내어드려서 세운 예배의 처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드렸기에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정성이든 시간이든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자원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지은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재료들을 다 모아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들여서 내어드려 세운 성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그 준비에서부터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는 내어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내 마음과 내 관심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물질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림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기쁨으로 내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시간들을, 어떤 물질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내려오면 손주들하고 뭘 할까? 손주들한테 뭐 줄까? 무슨 음식 줄까? 하면서 고민하시죠. 또 후손들 오면 어떤 걸 줘야 할까라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선물 좀 몇 개 가지고 온 자손들이 한 차 실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은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릴까 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군대가 물러나게 하시고 또 러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온전한 강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계획을,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악한 생각을 품은 모든 이들이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피해 입은 많은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또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병중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